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걸 따져 물었죠. 그들이 지키는 장로의 전통이 뭡니까? 조상 때부터 오면서 율법을 해석해 가지고 놓은 613가지의 조문들을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고 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라고 그랬죠. 왜? 손을 씻어야 죄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그 중에 계명을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은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전통만 지키느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줄 아느냐? 이러면서 딱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제 5계명에 대한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 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안 지키는 이유를 고르반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걸 딱 지적한 애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뭐니? 자, 너희들은 이걸 깨달으라. 그 얘기를 앞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또 나오죠. 예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했을까요? 자, 다 사람들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물었어요. 예수님 아까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굉장히 답답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냐, 깨달으라는 말을 2번 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들끼리 물었겠죠. 야, 너는 아냐? 몰라. 너는? 나도 몰라.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물어본 것이 되어진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반복돼서 깨달은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에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혀 못 깨달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부모 공경한 계명을 지켜야지 고르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찔림은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는 없고 나에 대해서 대적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뭘까? 저게 뭘까? 그런 의문만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는 비유 내용이 나오죠.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님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오늘 18절에서 왜 깨닫지 못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네.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서 또 다시 이야기하죠. 그 앞에 부분을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더럽힌다는 거예요? 안에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이러면서 이 더럽힌다는 건 뭡니까? 이 내 안에 인격이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20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크게 명제를 주고 나서 21절, 22절부터는
21절, 22절은 계속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 저를 보세요. 인격, 밖에 음식 문제 때문에 손 씻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 안 좋은 것이 튀어나올 때 더럽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21절부터 22절 내용 보면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0계명 내용입니다.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번째부터 10계명이 쫙 나오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6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와요? 사람의 속에 나오는 악한 생각이 있는데 악한 생각 그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살인이 있죠. 도둑질과 살인. 자, 6계명 맞지요?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이 뭐예요? 음란과. 7번째 계명이죠. 그 다음에 도둑질은 뭡니까?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성경의 표현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이 뭐냐?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속임과 비방이 있어요. 속임과 비방. 이 속임과 비방은 9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 나오죠. 탐심. 21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탐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탐욕은 제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명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내용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속에.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될 때에는 영혼이 더러워지고 인격이 더러워지고 사람 자체가 더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메시지 주고 있지요. 뭘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변질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되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면은 변질돼 버려요. 그거 아시죠?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헷가닥 변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죠. 빵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배고픔을 채워주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빵에 뭐가 생겼어요?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몸이 엄청 해로워지는 거죠.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몸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성장하는데 변질되어지면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 중에 더 악한 사람은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무엇이에요? 신앙이 변질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무슨 관리를 해야 될까요? 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 왜요? 우리 마음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는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졌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가 나올까요? 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종류가 오늘 21절과 22절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확 입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게 될 때는, 행동으로 나올 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변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마음의 정원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수양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좋은 이렇게 유익하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마음 관리, 수양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안 되더래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욱하고 막 성질이 나기 시작하고 막 좋은 거 보면 저 다 내가 갖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와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원래 죄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오염되어 버리겠지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변질이 아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그럼 내면의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뭐죠?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지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보혈이 흘러가겠죠. 그러면 죄가 더럽힌 죄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아까 이어서 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넋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너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수양하려고 하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들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했더니 갑자기 십자가의 주님이 영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게 싹 씻겨져 내려가는 걸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것이 일으킬 수 있구나.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항상 더럽혀진 마음을 관리하는데 무엇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변화가 있으니까. 자, 외적인 행위, 예배 잘 드려요, 성경도 봐요, 또 그 찬송도 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본질이 십자가가 빠진 상황에서 예배 드렸어요. 십자가 없이 성경 봤어요. 십자가가 없이 찬양 드렸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 그 중심이 있는 상황에서 외적인 것이 들어올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더럽혀지는 것들과 마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주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직면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내면에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비방과 악독과 질투와 온갖 이것들이 내가 직면해야 하는 것은,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뽑아내야 될 게 있구나. 그걸 자기가 알아야 뽑아내지, 모르는데 뭘 뽑아내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뽑아낼 때에 뭘로 뽑아내요?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내가 이게 있구나 인정이 되어지면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뭐가 나타나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럴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뿌리 자체가 악한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악한 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올라와서 우리 영혼 자체를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계속 그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세워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거기에 세우면 됩니다. 내 입술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이 악한 것이 나와요, 선한 것이 나와요? 선한 것이 나오죠. 십자가가 의식 속에서, 마음에서 사라지니까 악한 것이 그대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원래 내가 악한 존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씻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사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의 옛 본성이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성질 잘 내는 사람은 성질 내고, 그 다음에 자기 것 집착하는 사람은 욕심 부리는 게 튀어나오고, 다 그게 튀어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선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내 것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십자가에서 출발한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누구 중심? 그리스도 중심. 달리 말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럴 때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속사람, 우리의 속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아니고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원리 하나만 깨닫고 살아가도 그 사람 신앙은 절대로 병들지 않습니다. 원리를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고 생각 없이 믿고 그렇게 그냥 주술적으로 믿으니까, 미신적으로 믿으니까 문제지, 제대로 믿고 알고 믿고 바르게 믿으면요 사람 달라져요. 그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에, 놓쳐버릴 때에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